6번에 걸쳐서 주의 귀한 제단에서 아버지 통일선교에 대한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향하신, 이 땅을 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아버지의 부족한 자녀의 입술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이 삶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통일의 이 한반도를 품어내고 아버지 북한 땅에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의 씨앗을 아버지 씻어 아버지 품고 아버지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시간도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 아멘입니다. 예. 예, 드디어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이 남북 하회선교회 남북 통합 역성 집회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 기간에 그 교회들에서 다 이게 오프라인을 닫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릴까 하다가 우리 하회선교회에 와서 그때 초시기에 그렇게 할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우한 코로나가 이게 범람하는 것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가 이게 갈팡질팡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뭔가 초시에는 이렇게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랬을 때 하회선교회에 와서 저는 참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박선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도 큰 힘을 얻었고 또 방향을 잡게 됐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또 이렇게 서로 은혜를 끼치고 또 받고 하면서 그런 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난 한 5번 정도 하나님께서 통일의 시대를 속히 이제 허락하실 것 같은데 그 통일의 시대를 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그 가장 본질적인 어떤 요소는 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마음이 얼마만한 사이즈가 되는가에 따라서 거기다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저도 이게 목회를 해보면 목회자가 이렇게 그 그릇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쪽에 그릇이 작으면 그 작은 만큼밖에 다 못 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그릇이 크게 되면 또 그만큼 많은 어떤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정말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려면 하나님께 영적인 그 심령의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속히 준비하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받게 됐고 그 그릇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자그마한 은혜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저쪽 뒤에 앉아서 타겠는데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버러지처럼 그냥 길가의 조약달처럼 그냥 이렇게 버려져도 아무 어떤 아쉬움이 없는 이 인생을 불러주셔가지고 주님이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자국들을 이렇게 남기게 조금이나마 남기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감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나눠서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난주일 보니까 오후에 이렇게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너무 길게는 안 하고 좀 이렇게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5번에 걸쳐서 북한 선교의 비전,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그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그다음 사랑에 대해서, 그 인내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은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통일은 어디 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통일 선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연세대학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렇게 뭐 아시아나 신학대학교도 있더라고. 안에 이게 북한학과 그런 것 별로 안 다녀도 돼요. 물론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품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제를 이때까지 뭐 이렇게 그런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실제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앞으로 우리 또 하이센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 선교 또 탈북민들 만나서 교제하고 어떤 그런 지경들을 이렇게 넓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탈북민들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접근하고 교제하고 이래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되라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그 집회 중에서도 이야기 나눴지만은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그 목회자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탈북민 선교 가운데도 그렇고 북한 선교도 그렇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한 게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뭐 어떤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이렇게 좀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뭔가면 친구가 제일 필요해요. 친구가 정말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무 어떤 기반도 없고 뭐 무슨 쌓아놓은 스펙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관계 인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홀로 걸어가는 뭐 우리 여기 뭐 초등학생들도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 그렇고 또 우리 여성 그런도 그렇고 나이대마다 다 탈북민들도 다 그런 나이대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친구가 되주면 돼요. 그 친구가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면 오늘 이렇게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혼 초기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게 그 깨가 쏟아지는 어떤 그런 신혼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이불 밑에서 제가 이렇게 집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은 내 인생에 내가 33살에 결혼했나? 한 30여 년 살면서 이게 가장 어떤 내 이렇게 좀 내 심령 속에서 가장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찾고 찾았던 어떤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우리 자기 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딱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소원 이렇게 구하라고 한다면 뭘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딱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한테 뭘 구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시간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도 좀 동일하게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정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이것만 내가 정말 필요해. 이런 소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뭘 구하고 싶어요? 예. 우리 저기 청년들한테 한번 예. 우리
저기 드럼 치는 친구 운수 형제 맞죠? 예, 운수 형제 뭘 구하고 싶어요? 뭘 구하고 싶어요? 한 사람 좀 들어보세요. 많아? 아니 고생 상하지만. 응? 아, 천국에 들어가면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걸 아주 이렇게 수준 높은 어떤 예, 당연히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 구하는 어떤 첫째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정말 저도 이렇게 다리가 장애라서 고통받을 때 이걸 정말 이렇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막 힘든 어떤 하는 분들은 그 재정의 어떤 문이 열리기를 바랄 거고, 직장이라든가 또 진로에 대해서 이것에서 고심하는 사람들 그걸 열리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그 솔로들이 많아요? 북한은 웬만하면 다 결혼하거든요. 그 결혼 정년기가 일찍 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정말 결혼에 대해 결혼 상대자를 구하고, 정말 우리 사람마다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서 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뭐 다 다양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뭔가는 하나님 친구를 달라고. 친구를 달라고. 우리 뭐 지금은 다 이렇게 뭐 우리 가족들이 다 옆에 있고 이래도 진짜 뭐 저도 이렇게 뭐 가족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가족도 결국은 나하고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못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혼을 해봐서 정말 그 가정이 정말 내 어떤 보금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때로는 아내조차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때로는 자녀들조차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 나의 영원한 동반자인가 그렇게 이렇게 그 회의가 될 때도 있고, 정말 그 여러 번의 강의를 거쳐서 여러분들 나눴지만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북한 군 생활을 하면서 또 병만 와서 돌아와서 중국을 탈북해서 그 여정 그 가운데서 또 한국에 와서도 또 이렇게 아무 기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 못 봤어. 정말 이렇게 내가 저런 데가 정말로 홀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런 인생이 참 외롭다고 괴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내가 정말 잘 될 때든지 내가 못 될 때든지, 내가 정말 최대한 어떤 바닥에 떨어져 가서 최악의 그 나락에 떨어져서 막 헤맬 때도 누군가가 내 옆에서 괜찮아, 다시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와, 힘이 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난 정말 힘이 날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천긴나게 떨어져서 정말 주저앉았다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야, 이게 인생의 어떤 그런 어떤 반석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나는 집사람한테 그 딱 질문을 하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어떤 그런 질문을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뭐 하고서 이렇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 그런 이렇게 묻는다, 나를 그렇게 묻는다, 나는 친구를 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부부간의 어떤 인생 가운데 부부만큼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저희 집사람은 그냥 부부라는 게 뭐라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서 친구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저보다 나이가 뭐 3살 연상이긴 하지만은 계속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말 까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막 이렇게 대하고 막 이런 그렇긴 하는데, 옛날에 저기 어느 이렇게 그런 TV 프로에 보니까 어떤 노부부가 이렇게 이렇게 무슨 사자성어 이렇게 무슨 글자 맞히는 어떤 그런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을 하는 걸 이렇게 뭐 전생연분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뭔가 막 표현하니까 할머니가 그 맞추는 그런 식의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부부 사이 둘은 뭐라 그러냐 하니까 할머니가 대답하는 게 왼수라고. 네 글자로 뭐라네. 평생 원수라고. 그렇게 대답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부부도 정말 같이 평생 살면서도 그런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어떤 일면의 어떤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결혼하신 분들한테 만일 뭐 우리 교회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것이 없지만 만일 비유를 들어서 만일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생에도 지금 남편하고 지금 아내하고 같이 살 건가? 이렇게 안 살아요? 다음 생에 저기 안 살아요? 근데 저는 살 것 같아요. 아니 그 살 것 같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현재 이렇게 정말 힘들고 겨우 맞춰놨는데 다음 생에 또 어떤 새로운 인격을 만나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 고생할 그게 너무 끔찍해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고 해서 자기가 만난다면 그래서 일생이 같이 살면서 다듬었던 사람 인격을 다듬었던 사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그러니까 비유로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 우리 기독교 시간에서 그런 어떤 신앙은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뭐 이렇게 늘어놓는 것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참된 친구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 함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친구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동남형제도 북한에 있을 때 좀 이렇게 한가닥 하던 사람이거든요. 저분도 저도 이렇게 북한에 있을 때 막 이렇게 패싸움이라 하고 막 이러면 우리 친구들이 옆에 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이 좀 나가면 이렇게 그게 이렇게 든든함이 다르거든요. 든든함이 다른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깊이의 차원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저도 이렇게 탈북민 사역도 해보고 우리 탈북 여성들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보면 때로는 탈북 여성들이 그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식도 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뭐 탈북 여성들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억을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부모라도 이렇게 자식을 버릴 수 있는데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식이라도 함께하는 차원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차원은 그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 조금 이렇게 이건 어디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가운데서 좀 이렇게 묵상해본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한두 가지 먼저 좀 짚어보고 싶어요. 첫째는 제가 이렇게 친구의 특성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눈높이가 같이 우리 친구랑 뭐 친구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청와대 뭐 어떤 하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사업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우리 뭐 어디 뭐 직장에서 뭐 평범한 사원이 뭐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친구들이 어떤 모임에 가면 일단 그런 관계는 내려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로서의 어떤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친구의 관계일 때 이렇게 눈높이가 맞춰지는 어떤 그런 관계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랑이라든가 눈높이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
제가 이게 그 집회 중에서도 뭐 잠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긴 했지만 좀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게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좀 혼돈이 되더라고요. 혼돈이 돼. 여기 그 학교 딱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신학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뭐 애인 그다음에 여자친구 이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애인이다, 여자친구다 이러면 저 사람은 결혼할 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 뭔가 이렇게 여자를 사귄다 이거는 결혼을 전제해서 사귀는 그 외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친구들은 애인이다, 여자친구다, 이게 이게 내 여자친구 그냥 편하게 그냥 이게 실제 결혼을 어떤 이렇게 그 관점을 놓고 한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하고 이렇게 뭔가 관념이 좀 다르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이게 그리고 그 신혼 초에 제가 집사람과 같이 지냈는데 이렇게 집사람이 계속 이렇게 저보고 자기가 날 사랑해? 사랑해. 날 사랑해 하는 거야.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내 사랑을, 자기에 대한 내 사랑을 의심을 사서 자꾸만 이렇게 질문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 가면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는 이렇게 잘, 근데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어색한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으로서, 물론 북한 사람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사랑한다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뭔가 나를 주는 일이에요. 나를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나의 이런 사랑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 집 사람에게서 사랑의 언어라는 거는 뭔가 정말 이렇게 막 극적인 어떤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주 정말 이렇게 쇼킹한 어떤 이벤트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소풍을 같이 간다든가, TV라든가, 어쨌든 그런 영화관을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어쨌든 이런 감동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그런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사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표현받을 때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러 보면 이게 저의 사랑의 언어하고 우리 집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저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집 사람이 저도 이상하고, 우리 집 사람도 아마 이렇게 그 자기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저를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해도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비유로 좀 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다문화 사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을 많이 오잖아요. 나는 여기서 내가 중국인 자매하고 결혼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중국인 자매는 한국말을 알아 못 들어요. 그런데 나는 이 자매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중국인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한국말로 사랑해 100번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내 언어를 알아 못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이 내 사랑의 언어를 알아들으려면 내가 중국말로 대답해. 워아이니. 중국말로 표현해줘야지 이 사람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한국말로 사랑한다. 이건 마음은 사랑해.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독재예요. 그거 못 알아듣는데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고 있으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차원을 진정을 하려면 그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은 어떤 그런 사랑의 언어 가운데서 이렇게 그 언어를 맞춰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죄인과 세리들이 친구라고 불렀거든요. 죄인과 세리들이 친구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내려가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대화를 해야지 그게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신대원 다니면서 어떤 교수님들은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려놔야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있어야 내려놓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교수님쯤 되면 뭔가 싸진 게 많잖아요. 뭐 무슨 이렇게 학벌도 이렇게 뭐 박사도 몇 개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재산도 어느 정도 자줬고. 근데 내가 그거 딱 들으면서 저거는 아닌데 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걸 어떤 물질적으로 형성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런 것도 어떤 아주 미약한 부분에서 내려놓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도 우리 집사람이 맨날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랑 차 타가지고 이게 목동 아파트 이게 뭐 몇십억씩 하는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래, 야, 우리는 언제면 저런 데 들어가겠나, 저런 데 살아보겠나 이렇게. 야, 천국에 가봐라. 그보다 더 큰, 더 멋있는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그냥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막 그냥 기분이 확 상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 것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이게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쨌든 진정한 사랑의 관계 또 이런 것들 하면 이게 내려놓음이 돼야지 진정한 사랑의 관계. 우리가 만약 우리 목사님 여기 자녀들도 여기 있는데 그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애들한테 이게 눈높이를 낮춰서 애들이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 시대를 이렇게 우리 땅 가운데 저는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은 이렇게 통일 제도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이렇게 시스템이 된 어떤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일 북한은 그런 것들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그 영역에서 먼저 살아봤던 자들이고 또 그런 것들에서 또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추어서 그들이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친구라는 거는 일단은 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눈높이 낮추면 이 시절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한번 더 짚어보고 싶은 거는 진정한 공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진정한 권위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생명의 공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 사람이 다 싫어해요. 근데 우리 뭐 박선호 목사님도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이게 뭐 긍정의 힘,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웃게 한다. 뭐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인기 막 불고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일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면 매를 들어야 돼요.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어떤 바른 어떤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참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희미해진 참 암담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쓴소리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아마 우리 중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은 이렇게 북한에 있을 때 시나리오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방은 그냥 형님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아랫방에서 다 오글오글 모여자도 형님하고 아버지는 늘 이렇게 뭔가 옛날 사람 다 그랬잖아요.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밥상 딱 따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형님이 씨나니자 그냥 온밤 펜에서 맨날 그렇게 글 쓰고 뭔가 영화 이렇게 원고를 쓰고 시를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우리 형님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런 원고지에 어떤 그런 글귀가 하나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글귀가 써져 있는가 하면 이게 사자성어가 이렇게 하나 딱 글귀로 한글로 써 있는데 어떤 사자성어가 있는가 하면 도오 선자는 도오 적이요 도오 약자는 도오 사라 이런 글귀가 하나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풀이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나를 잘한다 하는 사람은 내 적이고 나를 못한다 하는 사람은 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삶을 사람마다 다 자기 삶을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어떤 진리 가운데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사사성어를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면 뭔가 그래도 아름다운 정말 이렇게 정말 성인처럼 어떤 그런 어떤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자성어를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쓴 소리를 이렇게 경청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쓴소리를 저에게 이렇게 좀 강하게 해줬던 분들을 한 두세 분 정도 얘기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내 친구들 중에서 한 세 사람 정도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한 친구는 아직도 우리 그 친구도 좀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지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좀 교회 다니면서 비렁뱅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나 이게 정말 몸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어디 뭐 일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돌봐주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보고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게 완전히 이게 이게 배를 다 뒤집는 것 같은 그런 화가 확 올라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말이 옳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구가 의존해 사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를 나는 아직도 좋아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웬만하면 그 친구가 친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 얘는 그냥 저한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것도 하나님이 또 이 친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 보다. 나 경청하거든요. 근데 실제 들을 때는 아파요. 그렇지만은 이게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내가 더 건강해진다 이런 말을 자꾸 듣는데 그런 친구가 하나 있고 또 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기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렇게 탈북민 고아 사역 하는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북한 탈북민 친구인 게 아니라 이게 남한 친구예요. 근데 그때 내가 친구로 같이 지낼 때 이렇게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이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지금은 삼성의 이렇게 뭐 마케팅 부서 쪽에서 차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신앙도 저하고 그다음에 불교예요. 예, 불교죠. 근데 참 내가 보니까 그 친구는 그때 대학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다니는 것도 이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돈 벌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다니지, 아르바이트 하지, 그다음에 가정생활을 하지. 그러면서도 한 주에 사회봉사를 6개 이상 해요. 6개 이상. 와, 근데 그런 것도 보면서, 이 기독교인들보다 낫다. 어떻게, 어디서 그런 정신을 그렇게 하는지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하고 내가 조직이 한국에 나왔을 때, 같이 이렇게 탈북민 고아 사역이나 같이 멤버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루는 가만히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하고 나이도 같아요. 야, 너 지금은 여기저기서 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다닌 것 같고 이러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너를 찾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확 상하는지, 제가 그때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그 탈북민 사역도 하고 탈북민 고아 사역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면서 그러면서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필요한 어떤 북한 선교도 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부 때는 학사경고를 2번 받았어요. 아니 맨날 그래도 공부를 어느새 해요. 언제예요? 학사경고를 2번씩이나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딱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지금 나는 네 같았으면 그냥 맨날 앉아서 책만 읽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무슨 어떤 사역을 막,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뭐 내가 한참 이렇게 뭔가 확 성장하고 어떤 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이렇게 가치나 어떤 그런 사는 것의 어떤 그런 뿌듯함, 어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 충만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공부를 못한 거예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네가 오라 저기서 오라 이래가지고 니를 막 쳐주고 이런 것 같지만은 네가 실력이 없으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강증은 한 몇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말씀을 놓고 이걸 연구해서 또 그 성도들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근데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떤 갈고 닦고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너를 찾는 사람 없을 거야. 넌 나중에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게 자존심 상했어요. 내 지금 스스로는 얼마나 이렇게 지금 보람찬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변의 사역도 다 정리를 했어요. 딱 필요한 것만 하나 딱 잡고 그다음에 계속 책만 읽어요. 책고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수양하는데 나를 주 앞에서 채우는데 이거에 힘썼어요. 그 친구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줬고, 또 다른 친구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에요. 여러분, 뱀은 이렇게 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껍질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껍질을 벗고 또 이렇게,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내 앞에서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 그걸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집사람과 만나가지고 거듭났어, 진짜. 그런 어떤 별의별 쓴소리 다 있었겠죠. 어쨌든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쓴소리를. 제가 저 친구 한 번은 정말 중국에서부터 정말 별의별 꼴 다 보면서 이렇게 왔던 친구 하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갔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딱 와가지고 뭐 사업한답시고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뭐 사업하고 난 중국에 가서 막 이렇게 저기 뭐 무슨 사업을 막 일으키고 막 이러더니 중국에다가 또 이렇게 여자를 하나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게 제 번처가 없는 때는 야, 봐라고 여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 부부는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내가 중매를 서서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하는 애들이거든요. 친구인데. 근데 그걸 야, 이놈이 이거랑 장난삼아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이거 진짜 실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 그 관계를 정리해. 그 관계 정리하지. 난 너 다시 안 볼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완전 대판 싸웠어요. 그 친구하고. 그래서 완전히 헤어졌어. 근데 요즘 한 10년 지나서 다시 만났어요. 근데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쓴소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첫째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쓰는 소리. 진짜 그거는 더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해서 좀 친구의 어떤 그런 성품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짚어봤고, 저에게 좀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만 구해라.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그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친구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서 물론 주님이 생명인 복을 누린 어떤 그런 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셨지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친구의 복은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친구의 복은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세워줘서 또 다른 단계로 나가게 하고, 또 다음 단계 나갔을 때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그 단계에서 영역에서 친구를 만나서 또 세워주시고, 늘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몇 분 좀 여기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는 제가 중국에서 방황했을 때 정말 그때서 만났던 친구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중국에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말도 모르고 뭐 어떤 정말 여러 가지 뭐 삶의 기반도 없고 그런 것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지하신학교에 딱 들어갔었는데, 그 지하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김동주 선생님이라고 중국 조선족 전사님이 그때 우리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정말 우리를 마지막까지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뭐 공안이 들이치면 다 그분도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우리를 같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 뭐 우리 요 하이성교회 이 예배당보다 한 3분의 1?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만한 어떤 그런 집에서, 그런 일반 주택에서 우리 탈북민 형제들이 이렇게 5명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 읽고 지지고 보고 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은 이렇게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싸움 붙으면 뭐 칼부림하고 막 이러거든요. 막 그런 어떤 별의별 성격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막 구타도 하고 선생님 몰래 이렇게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음란 비디오도 보고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낮에는 공부하는 체하고 밤에는 그런 나쁜 짓만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살다가 어쨌든 그 속에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뭐 성경 100독 읽고 뭐 성경 구절을 뭐 2,000-3,000 구절 이상 외우고 뭐 금식을 밤은 또 하고 막 그래도 이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그냥 헛된 것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포기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를 지도해 주시던 그 선생님이 제 팔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팔을 딱딱 잡으면서, 그때 저희가 이렇게 성경 이름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부르면서 그 선생님이 제 팔을 딱 잡고, 저는 그냥 손을 그냥 선생님 팔 잡고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네 팔을 잡는 걸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도 지금 너는 하나님이 팔을 잡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지금 네 팔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늘 우리 김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만일 그 김 선생님이 어떤 권면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준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그 사역장에 지하수역에 끝까지 못 남아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끝까지 못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은 아마 북한 선교의 그 놀라운 비전도 못 봤을 거예요. 정말 중국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 그런 김동주 선생님이라는 어떤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중보를 통해서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살면서 몇 분의 친구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처음에 딱 이게 한국에 와서 이게 한국이라는 것도 이게 또 제가 또 생소한 기반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방황했어요. 저도 뭐 처음에 이렇게 내 정도의 신앙이면 얼마든지 이렇게 어떤 곳에 가서도 잘 정착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건 오산이었어요. 뭐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물질 문명의 어떤 그런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서 엄청나게 이렇게 막 휘둘리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구피플 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탈북민들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한 해에 그 구피플 이게 뭐 창업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학교 교육을 시키는 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실장이라는 그 우리 유실장님을 만났어요. 그 우리 좀 솔로 대신 어떤 그런 한국 분인데 좀 나이 지식이 드신 어떤 그런 유실장이라는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한국 사회 와서 이렇게 크게 여기도 뭐 아무런 어떤 기반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저는 이때까지 뭐 군 생활을 해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방황하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이라는 걸 못 해봤거든요. 이 사회생활이 적응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진정으로 1대1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본 적도 없었어요. 우리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성을 만나면서도 또 어떤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발걸음마다 이게 다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계속 실패하고 힘들고 지치고 막 앞이 안 보이고 장래가 안 보이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유 실장님은 늘 저에게 시간을 내줬어요. 시간을 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밤에 10시, 12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회 문화는 10시 이후에 전화하는 거는 이렇게 그 큰 신뢰잖아요. 탈북민 사역을 하려면 10시 이후에도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10시 이후에 뭐 12시, 1시, 2시 돼도 그냥 전화하면 그냥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다 이게 털어놓으니까 내가 이게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이 들어만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다 쏟아붓고 나면 이게 누군가 나의 어떤 고충과 그 눈물을 같이 흘려준 그런 동반자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아니 탈북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정말 죽음의 고비도 몇 번 넘어오지 왔는데 그래 또 다시 한번 걸어보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내가 다 들어주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뭐 제가 이렇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유가 이게 우리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 저 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저기 나하고 내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 정치형님들 보수하고 진보하고 뭐 국회라는 데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보수는 뭐고 진보가 뭐야? 이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들을 만큼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그 유 실장님을 통해서 그 많은 어떤 고충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놓고 또 다시 힘 얻고 다시 한 발짝 그래 또 한 발짝 걸어보지 뭐 이런 마음을 얻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 친구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 정착 생활 가운데서 이 마음의 회복을 얻고 또 일어나고 걸어갔던 거예요. 이 유 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고 싶고 또 한 친구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내 삶의 영역에는 또 다른 이렇게 영역이 열렸어요. 또 다른 영역이 또 이렇게 열렸는데 그 영역은 뭔가 하면 결혼 생활이에요. 이것도 또 이거 내가 못 해본 거잖아요. 근데 또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18살에 군에 나가서 정말 거의 혼자서 결단하고 생각하고 혼자서 결단하고 생각 판단하고 다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이거는 혼자서 결단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게 아니거더라고. 이게 둘이서 같이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정립된 어떤 그렇게 나오는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 대한민국 그 사회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제도잖아요. 민주주의. 근데 이게 가정생활에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 한 건 비었어요. 많이 아주 강력하게 비었어요. 북한에는 그래도 북한 여성들은 아주 순종적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 남자의 말이라면 그냥 이렇게 100% 따르는. 근데 이게 한국에 와서 가정에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뭐구나 하는 것들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애까지 태어나니까 이거는 또 새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 또 자기 불만이 있으면 울고 그것도 같이 맞춰줘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은 이게 늘 이렇게 일당 독재고, 근데 북한 사람도 늘 그런 성격이 많아요. 근데 이걸 갈고 닦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서 너무 힘들었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김형제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김형제 부부를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데, 너무나도 이게 순수하게 사시고, 제가 뭐 나름대로 전 앞에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몸부림친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 뭐 우리 박선일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존경한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는 삶은 그런 분들이 삶을 대하면 택도 안 돼.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그런 분들, 정말 성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때, 주님이 만나게 해준 그런 분들을 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근데 그분한테도 하나님 또 붙여주셨는데, 그분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가정생활 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김형제 부부를 만나면서, 이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이루어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저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가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나님이 또 이게 또 다른 새로운 그 영역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그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는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자유를 얻었어요. 뭐 제가 여기 특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거는 좀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해서 그 특강을 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또 기회 주시면 그 특강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북한 남자하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은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탈북민 여성하고 한국 남성하고 결혼하는 어떤 케이스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한국 생활하다 보면 국내 어떤 그런 안에서 결혼 상대를 얻기 힘들면 어떤 뭐 외국 뭐 여성들 데려다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힘든 사람들을 위주로 좀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탈북민 남성으로서 이 본지가 현지인, 이렇게 현지인이라고 표현 좀 그런데, 한국 출신의 여성하고 결혼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어려운 문제예요. 잘 주려고 안 해요. 누가 북한 남자한테 제 딸을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결단하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그건 엄청난, 우리 집사람 나름대로 북한 선교도 헌신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따금씩 북한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종종 만나 우리 한국 목회자들 중에서 사역자 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당신이 정말 북한 선교를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마음이 정말 뜨겁게 있느냐. 근데 이런 걸 검증하는 거는 물론 뭐 엄청나게 헌신하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북한 선교를 한다. 이러면 결혼하라고. 북한 남자하고 결혼하고 북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만한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만한 게 헌신을 해준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제 신앙의 노력을 가지고 정말 중국에서 엄청나게 주님의 그 북한 선교된 비전을 받고 엄청 훈련을 받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내 정도의 신앙이면 이렇게 정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한국 사회와 내 마음 가운데 이 갭이 없어 앉는 거예요. 없어 앉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 갭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예. 전에는 내가 이 한국 사회 밖에 늘 있어서 아무리 신앙으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그 한국 사회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들어올 때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 함때 이렇게 엄청난 어떤 자유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내 어떤 삶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이런 마음들이 자유함이 이렇게 확 임하더라고요. 저 친구 소개는 요 정도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은 이 땅에서 주신 복은 정말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셨다고 이렇게 감사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정말 그때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가정결혼 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그때 내게 필요한 어떤 그런 의지 지팡이들 하나님의 그 막대기들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주셔서 그런 친구들 보내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친구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어떤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제가 그 하나님 이렇게 그 지하신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지 못했을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면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화나는 것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게 스승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스승은 다시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 이 스승 다시 말해 친구거든요. 이런 나도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관심 있는 건 내 마음에 갈급한 거는 늘 그거니까 그런 구절만 나한테 처음에 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만큼 신실한 사람이라고 주님만큼 신실한 분이 없었어요. 사람은 다 가변적이에요. 아무리 정말 부모라도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그 신실함, 내 인생을 이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여정 그 신실함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어떤 그런 법 그 하나님을 지금도 같이 가는 이 마음을 확 자유함을 잃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기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 친구의 사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강조해서 말하는 건데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예.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거기까지 인도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벗삼아 그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친구의 역할이에요. 예. 이 친구를 만나면 그 어떤 불 속에 가도 북한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예,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가 통일선교의 길에서는 정말 참으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인생 경험 가운데 만났던 그런 친구들도 이야기했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친구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탈북민들에게 진정한 친구로 이렇게 소개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 친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말로는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이렇게 오리무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동행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그것만 좀 더 나누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하고 동행하는 걸음을 골방기도를 통해서 동행해요. 골방기도를 통해서 동행하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인생에 가면서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나잖아요. 뭐 춤추기, 뭐 어떤 그런 첩경의 어떤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다 이게 뭔가 막 풀려고 해요. 풀어놓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못 내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면 또 저쪽에 가서 또 해결하려고. 또 돌고. 또 이러면 다니네. 근데, 제가 이 드라마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어요? 미생. 제가 이게 처음에 이게 한국 사회를 알기 위해서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 이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도 좀 많이 보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교양 자료로 좀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리얼하게, 한국 사회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리얼하게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미생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때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은 셀프다는 거예요. 고난은 셀프다.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삶의 짐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짊어져야지 누가 도와 안 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셀프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게 참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일화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구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가 딱 왔어. 전화 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당장 자살해 죽겠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화 받는 사람이 네가 자살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이 바쁘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박하다. 그러면 이 자살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셀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혼자 싸워내야 돼요. 제가 그런 싸움을 이때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싸움을 싸워서 이겼던 걸음은 이 골방기도예요. 골방기도예요. 저는 우리 박선호 목사님도 뭐 엄청난 기도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그 지하신학교에 있을 때 이 기도 훈련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요. 기도 훈련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했거든요. 3시간, 4시간씩. 우리 이 성전 한 3분의 1 정도만한 방에서 뭐 베란다, 뭐 작은 방, 뭐 그다음에 이렇게 부엌, 그다음에 뭐 큰 방, 이렇게 방이 조금조금 있는데, 형제들이 5명이서 나중에는 뭐 각자 한 방씩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 기도처는 베란다예요. 그때부터 베란다예요.
베란다 가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좀 다리 한쪽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무릎을 딱 꿇으면 한쪽 다리밖에 못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다가 일어나면 이 발목이 있잖아요. 발목이 골반이 빠져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깔고 앉고 이렇게 앉아서 3시간, 4시간 앉아있고 이 빠져요. 그리고 빠지면 일어나려면 이게 발이 이렇게 해서 이러면 온다. 그래서 스스로 앉아서 이게 발목을 이렇게 마차에 놓고 다시 일어나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나가서 기도를 안 하면 이게 그 마음이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게 뭐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늘 기도할 처소를 늘 찾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 제가 이렇게 저희 집하고 제가 또 사역하는 그 교회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먼 교회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 할까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새벽 기도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주변에 교회 가서 딱 새벽 기도를 기도하면 제가 제일 늦게까지 앉아서 기도해요. 근데 제일 늦게까지 앉아서 기도하면 그 사찰 집사님이 기다려요. 제가 나갈 때까지.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야 이게 남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그 폐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렇게 나 지금 다니는 교회 한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저는 여기도 이 교회를 좀 적을 두고 이렇게 좀 다니려고 생각하고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막 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 저는 이렇게 그 평신도잖아요. 저 평신도거든요, 여러분. 저 평신도거든요. 이게 목사이긴 하지만 교회 가면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섬기는. 근데 아니 평신도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돼요? 주변에 이렇게 그 부교육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요. 예. 아니 저 사람은 또 살찌가 없어서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나 우리를 밀어내고 뭐 이렇게 살찌를 얻으려고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찾은 게 모르겠다 그냥 집에서 우리 박선호 목사님도 우리 뭐 집에 아들 못 보셨죠. 이렇게 저희 집에도 이렇게 뭐 한 17평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10평 사는데 집에 있어서 기도처가 작은 방은 우리 딸내미 방이고 큰 방은 우리 집사람 방이고 제 있을 방은 없어요. 제 있을 자리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나가서 베란다가 제가 고무방이고 그 제가 기도처요. 그 베란다에 나가서 비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오고 추울 때는 겨울에는 그냥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막 감기 걸리기도 하고 베란다가 제 기도처요. 저는 그 베란다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와요. 그 베란다에서 주님과 시업으로 보고 나와요. 그 베란다에서 내 인생에 걸어갈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하고 몸부림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몸부림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골방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 문제 갈급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가서 막 훈련 받아야 되겠다. 막 열심히 이게 그런 강도 높은 어떤 그런 훈련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인기 닦고 막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서는 그 어떤 스승보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거기서 주님 앞에서 맨날 주님과 만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거기서 씨름하면서 여기는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고 나와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현실계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만일 그날에 내가 골방 기도에서 했다가 몸이 지쳐가지고 승리를 못했다. 우리 기도하면 어떤 그런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고 뚫고 그렇지만은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그냥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 승리를 못했다. 그날에는 입을 다무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내 인본주의적으로 나오는 말이고 그런 말을 가지고는 세상을 합평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은 다 이렇게 분쟁과 시기와 그런 어떤 당을 짓는 어떤 그러나 거기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가지고 나올 때 엄청난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전쟁터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동행의 방법은 골방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저는 우리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하나 있어요. 예. 저 뭐 이렇게 돈은 없고 재산은 이런 것도 없고 딱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하고 방언 기도예요. 내가 저기 금요일 날에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골방 기도와 이 방언의 기도가 이 저른바리의 인생을 오늘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에서 이걸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 딸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겨야 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이겨야 되는 문제를 만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 기도, 골방 기도. 여러분, 이 방언 기도가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하시는 분 하고 계시다. 예, 저기 하이성 교회 가운데 골방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북한 선교뿐 아니라 또 우리 각자의 계획은 모든 삶도 또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 만나는 가운데 뭘 주겠어요? 탈북민들한테 우리가 뭘 주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승리했었던 그런 역사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하신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통일선교의 길을 위해서 우리 하시성교회 가운데 다는 계속해서 열어가실 것인데 그런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 하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일선교 북한 가서 뭘 주겠어요? 이걸 줘야 돼요.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다른 것은 아까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치킨 하나였던 것밖에 안 돼. 치킨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릴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번 동안 또 우리 하이성교회 가운데 이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아버지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흔적들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이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천국문에 이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하이성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의 수를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로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통일 선교 가운데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눈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내고 일으켜 세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백성들로 들어 사용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원수 악한 마귀는 이 길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이 길을 어떻게 해서나 걸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시지만은 하나님, 이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이 길에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의 완전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그 거룩함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